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그 자체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각기 다른 시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냐면 왕으로서의 예수,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다 부인했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아니구나 해서 부인했단 말이죠. 이 부인하고 있었던 것을 이 마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던 진정한 메시아며 왕이시다는 것을 이 글로 써서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오셔서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왔어요? 헤롯 왕에게. 왕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었는데 왕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하면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굴까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종의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까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런 연유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맨 처음에 마가복음 처음에 서두에 딱 등장합니다. 그 마가복음 서두를 잘 보시면 1장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세례받고 또 사람처럼 시험 당하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가복음은 그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헬라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썼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제 인간으로 성육신 태어나셨으니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 목적,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제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탄생 과정, 또 이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또 그분이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 그 circumcision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 드리고 또 뭐 엄마 잃어버리고 뭐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누가복음에 담고 있어요. 또 특이한 사항은 누가복음에는 왕을 경배하러 왔던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떤 시점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퍼스펙티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론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마가복음에는 종으로의 예수, 누가복음에는 뭐죠? 인간으로서의 예수. 자,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텐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탄생 과정, 이런 뭐 부분들을 가차없이 생략을 합니다. 생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으로 오셨다는 것,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30절에는 요한이 왜 내가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장수하신 분이에요. 장수하신 분이고 또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진 것보다 더 뒤에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학자들도 그렇게 보지만 요한이 이미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를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그런 걸 다 읽어보고 마태는 이걸 중점으로 썼군, 누가는 이거 중점으로 썼군, 마가는 이걸 중점으로 썼구나, 나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정말 다 이 삭제를 하고 아주 포인트만 딱 기록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좀 다른 이 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요한복음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시작도 보면 특이하게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딱 시작하죠. 자, 여러분 성경책 중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월드로 시작하는 성경책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알겠죠. 태초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딱 나오죠. 그죠?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힌트를 드리면 요한이 쓴 책. 요한이 책을 또 썼나? 요한 1서, 2서, 3서 있잖아요. 그죠? 요한 계시록까지 다 요한이 저자죠. 그 요한 1서에 보면 또 이렇게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무슨 말을 하셨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 1서에 보면 첫 구절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권 가운데 두 권의 저자가 요한인 것을 보면 요한은 그가 쓴 책들 가운데 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군가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사도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의 서신들에 자주 사용했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있죠. 말씀. 또 본문이 있죠. 빛. 또 본문이 있죠. 생명. 이 말씀, 빛, 생명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빛이라는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왜 빛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말이죠. 요한복음의 1장도 그 스트럭처 구조가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나, 진화 아니고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예요? First day에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한 것.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 이 파노라마 다시 해야 되겠네. 첫째 날, do you know? First day, what did God create? Light. 안에. Let there be light. 그랬죠.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자, 여러분 빛이 뭐죠? 우리도 빛 받고 있죠, 그죠? 빛이 뭐예요? 빛은 빛이죠. 빛은 빛인데, 여러분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이런 라이트, 이런 벌브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태양이 필요하죠. 빛을 비추는 일루미넌트, 그러니까 이런 발광체가 있어요. 한국말이 좀 우스워요. 발광체. 예? 발광체가 우리 삶을 비추는 발광체가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께서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태양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태양은 하나님께서 the first day, 넷째 날 모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데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을 띄우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은 뭐고 태양은 뭐야?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the light, 여러분 이 빛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빛은 뭐고 태양은 뭐지? 태양은 지금 보이니까 알겠는데 이 빛은 그럼 뭐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우리는 생각 없이 책을 읽으니까. 농담이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첫째 날 만드신 the light, 이 빛은 절대로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는 발광체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왜?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니까 다른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감지하셔야 돼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이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능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적당한 말이 없어요. 인간들의 언어 중에 이 하나님의 이 빛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the third day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자, 모르실 것 같아서 아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성경을 한번 가져왔어요. 자 읽어봅시다.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태양을 언제 만들었어요? 식물을 언제 만들었어요? 셋째 날. 뭔가 좀 감이 오죠? 여러분 나무, 풀, 채소 같은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존재하죠?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photosynthesis 맞나요? 광합성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죠. 광합성이 뭐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림. 짠. 태양의 그 hit을 받아서 이 플랜트들이 growing 하는 거죠. 태양이 없으면 플랜트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태양의 빛을 통해 자라는 것이 식물들인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태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식물들은 언제 만들었어요? 셋째 날 만들었다 그러군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네? 아니 살지도 못할 애들 왜 먼저 만들어? 근데 그 식물들이 셋째 날 창조하신 식물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름다웠던데 살았던 거죠.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순서를 바꿔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식물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비록 태양이라는 그 실질적인 에너지를 주는 발광체가 없어도 이 식물이 첫째 날 하나님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100% 100%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그 넌센스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과학을 beyond the science 과학을 초월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순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예요. 참 소름 끼치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 없어도 나 지금도 식물도 다 살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발광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금도 생존하고 여전히 보존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는 망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식물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과학으로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God is beyond science. 과학을 초월해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과학을 뛰어넘어야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다른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티네이저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자신 있게 이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셔요. 오케이?
굳이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나눠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나도 이 세상도 하늘도 다 지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시를 우리 인생들에게 잘 전하고 또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 아시죠? 낮아지는 거? 낮아지셔서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잘 쉽게 이해하죠. 그죠? 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므로 이 말씀과 빛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과 빛은 똑같은 의미로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15절 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오셨어요. 빛이 오셔서 이 어둠인 이 세상에 비춰주셨는데 이 세상이 그 빛이 뭐지? 이 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understood, 깨닫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리그 언어로,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힘으로 정복하다, 또 힘으로 소유하다, 불질러 태워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한다는 이 의미는,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이 세상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다가갔죠. 다가갔는데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덤벼들어서 그를 때려 부수고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인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성도의 삶도 여러분 만만할까요? 만만치 않을까요? 당연히 만만치 않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둘까요? 예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와서 그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네? 불태워버리려고 하고 하죠.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좀 낫다 싶으면 또 고통을 주고, 낫다 싶으면 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막 후벼 파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뺏어가 버리려고, 소유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나 성도들이나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이 막 그의 힘으로 때려 부시고 막 찢어버리고 막 상처를 주고 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가식적으로 보면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환호성을 저질렀겠죠.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막 환호성을 저질렀겠죠. Jesus is gone. It's our day, our time. 막 그랬겠죠.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진 것이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종교 세력들에게 붙잡혀 돌아갔을 적에 그 세상의 세력들은 이겼다고 소리쳤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최고로 약해지심과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뭘 하셨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 붙잡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고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 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라고요.
이 말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저 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올림픽 게임 나온 선수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 오늘 져줄게. 이거 말이 돼요? 세상적인 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져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This is the spirit of Christianity.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core 핵심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져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겨야지 육체로 이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지컬하게 이기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죠?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적에 피지컬, 육체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가인이 이겼죠. 왜? 죽였으니까. 가인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면, 믿음의 장으로 가보면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라고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아벨이 이긴 거라고 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스테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죠.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유대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아, 저 꼴통이라 그러나요? 꼴통을 드디어 죽였어. 이제 기독교는 다 사라질 거야. 와, 했겠죠. 막 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졌나요? 우리가 성경 아시다시피 아니거든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긴 했어요. 왜 흩어져요? 하나님께 다 흩으신 거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기독교는 더 뜨겁게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픽션이 아니라 팩트예요.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렇게 연약하게 세상에게 져주거나 당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환장하고 펄쩍 뛰겠죠.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나? 왜 우리가 져줘야 되고, 왜 당해줘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되고, 왜 끝까지 참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오른밤을 탁 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Turn to your left.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주라.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참고 져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진리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가서 진리를 위해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를 부르짖다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쭈 때려? 한번 싸워볼까? 때린다 우리가 같이 때리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과 같이 때리고 죽이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세 시대에 유럽의 크루세이드 십자가 군들이 그렇게 해봤어요. 비진리의 것들이 칼 들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도 칼 들고 같이 싸우잖아. 그래서 막 환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봤다 그래서 십자가 군을 만들어서 뭐 소년들도 십자가 군을 만들고 막 이슬람 군들과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모슬림은 뭡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믿을래 죽을래 이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으로 태어났는데 컨버트를 하면 죽어요. 법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 믿을래 죽을래. 기독교도 그래요. 성경 칼, 믿을래 죽을래. 믿는 사람 있겠죠, 겁나서. 그러나 그 올바른 믿는 게 아니겠죠. 하여튼
여러분 십자군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서 막 정복을 했잖아요. 이슬람지 모슬람들 다 막 싹 쓸어버리고 막 다 십자가 깃발 꽂고 막 십자군 승리했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봅시다. 유럽에 지금 크리스찬이 많아요, 이슬람이 많아요? 지금 유럽요, 이슬람으로 거의 덮였어요. 왜 그렇게 됐죠? 같이 칼 들고 싸웠는데 왜 기독교가 그렇게 무너지고 기독교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되고 이슬람 회당으로 변화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온 말고라고 한 군인의 귀를 정확하게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칼을 들어서. 스토리 아시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잘했다. 딴 애도 좋지.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와,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정신없겠죠. 그죠? 막 군인들 쫓아고 잡으려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말고 귀 잘라, 물론 다른 사람들은 뭐 막 상처 입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잘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정신없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앉아봐. 앉아라는 말은 안 했겠죠. 베드로, 너 칼 도로 집어넣어. 예? 피라가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무슨 지금 칼 두고 더 죽여도 시원탕천 판에 무슨 소리예요?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왜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정신없는 마당에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셔요. 자기를 잡으려고 온, 죽이려고 온 군인의 잘려진 귀를 들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신없는 순간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아시거든요. 장차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아시기 때문에 교육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서도. 그 우리는 아무리 정신없어도 정말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을, 말씀 교육을 똑바로 해야 돼요. 아무리 정신없어도.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유럽 다 무너져 가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고 참고 맞아주고 좀 얻어 터지고 피도 좀 나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화나고 못 참겠다고 같이 막 돌 던지고 싸우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찬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섬기며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그 모방을 이 표본이 되신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물을 탁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뺏어가 버리잖아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참자. 또 파면 되니까 또 팠어요. 두 번째 또 걔들이 또 와서 이거는 우리 거예요. 두 번째 못 참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의 목자들이. 주인님, 우리도 성격이 있고 우리도 힘이 있는데 명령만 내렸어요. 저들 다 뺏어올 테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 냅둬라. 또 파면 되지 뭐. 안 싸웠어요. 세 번째 또 우물을 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간추력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예요? 뺏어간 애들이 승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시적으로 눈으로는 걔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이삭이 승리자예요. 자,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오늘 이게 제 설교 제목이었죠. 이 말씀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잘 되나 못 되나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개혁되어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왜 내 삶이 이렇지? 이제 말씀을 벗어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말씀을 벗어난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을 벗어난다는 뜻은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떤 거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정말 멋진 삶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이 목사 타이틀 벗어버리고 그냥 내 혼자 자유롭게 살면 너무 막 편할 것 같아요. 가족도 내팽개치고 뭐 다 내팽개치고 혼자 그냥 살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편한 삶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은 자신의 생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어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좀 빨리 오면 좋은데 맨 마지막 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찬스가 없어져요. 그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치 어린 양처럼 정말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말씀으로. 이해하시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여전히 남아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우리 인생의 답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답을 이미 찾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답은 찾았는데 답과 전혀 다르게 인생의 문제를 만약에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을 지금 낭비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뭡니까? 읽었으니까 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웃들에게. 편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정신, 그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향기로 세상에 이웃들에게 자꾸 향기를 맡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춰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그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면 성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